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하면 세상에 영화를 따라, 영달을 따라,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누군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으로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불청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불청객이라 하면 이 불청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불청객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손님. 초대한 적이 없는데 찾아온 손님.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찾아준 손님. 오늘 거기다 또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여인은 불러주지 않고 초대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면 부정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찾아온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구원받은 불청객. 어떤 자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초대도 받지 않은 불청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청하지 않은 손님이 스스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저를 따라할까요? 청함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절기로 봤을 때에 어떤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그 주일날은 제외한 6번, 6주간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란다 그랬어요. 이 기간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끼금식을 한다든지, 매일 금식을 하는 옹금식을 한다든지,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금식이 아니어도 경건의 훈련의 연습으로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40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써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어떻게 왔죠? 40일 밤낮 그렇게 계속해서 내렸다. 또 그 40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특징을 보면 이 40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시험, 고난, 시련,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인내하면서 경건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며 시험을 이기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이 40일을 통해 이제 주님의 일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사순절이 그리고 바로 이 사순절이 끝나는 그날 어때요?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의 고난을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영생의 길을 가는 자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고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여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을 약속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 인내 없이 준비 없이 주님에 대한 경건의 시간이 없이 부활의 영광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석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성경적으로 토를 달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게 몇 년도에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절기가 생겨나기까지 초대 교부들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믿음의 행진함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절기로 삼은 게 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려면 이 훈련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생각하며 그 생애를 밟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경건에 이르는 인내와 시험과 그 환난에 대해서 참고 그 예수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해이해져 있던 나의 불순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였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심에 대한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까 하오니 주여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나 이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이웃을 사랑하시기까지 하셨던 생명까지 아꼈던 그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저 여러분, 죄가 무뎌져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며 거친 마음, 딱딱한 굳어진 마음,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또한 길가박 같은 우리의 심령이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쫙쫙 긁어내가지고요. 포크레인에다가 다 깨가지고요. 싹 뒤집고요. 거기에 쿵쿵쿵쿵쿵쿵쿵쿵 매질해가지고요. 다 골라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들은 쫙 뽑아내고요. 돌짝들은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화단을 예배 후에 우리 앞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 화단을 예쁘게 가꿀 텐데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겨울 내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돌짝들을 끄집어내고 가시들과 엉겅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래를 쫙 골고루 한 다음에 꽃을 쫙 심고 물을 충분히 주면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꽃이 피기를, 빨리 지지 않기를, 그리고 건강하게 이 지역 사회를 밝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쫙 심는 거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의 꽃이 피어지기까지 이것을 준비하며 기경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맞이했다. 그런데 구원의 받은 그 불청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땠느냐? 평상시에도 교만했어요. 거짓투성이 실수투성이 위선적이었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음란이 가득한 자였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아주 악독하고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 어때요? 유대인들은 무덤이 동굴 안에 있고 그 동굴을 돌로다 딱 덮어놔요. 그러면 시신이 그 돌로 당겨놓으면 그 안에 어떻게 썩는 동안 부패한 동안 냄새도 엄청나요. 그 안에는 어때요? 실제 숨쉬는 생명력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죽어있는 시체가 있는 것이 바로 어때요? 회칠한 무덤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랬어요.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썩은 내, 악취내, 거짓과 불순종과 패역과 위선과 배역과 배도와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에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계략을 꾸미는 자들, 그들의 거짓 선동하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심령,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속내를 다 알면서도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말씀해 보면 어느 계층, 어떤 사람들 분별 없이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면 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따사로운 말씀으로 건개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때로는 열병을 쫓아내주시고 때로는 갖가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셨던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하셨지만 항상 어떠셨냐면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생명같이 여기셨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 말씀으로 온 심령들을 포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분은 첫째로 예수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귀빈들, 바리새의 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많은 지식의 사람들, 그리고 아주 경건주의자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주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계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제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확고했어요.
오늘 말하는 이 불청객은 이 자리에 올 수조차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초대받을 만한 깨끗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넘칩니까? 의로우신 재판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초대 앞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믿기로 작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세상은 나를 초청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의 편으로 이끌림 받은 그러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내가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혹시 가면 나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가면 엄청난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며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창기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감히 지금 나서는 장면. 불청객이 예수님 앞에 나온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나 같은 자 알아주는 이 없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자 없고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세상은 나를 초청하는 자 없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며 이 길 끝에서 서 있을 때 때로는 철저히 나 혼자 동그라니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이 여인처럼 주님 사모함으로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용기와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심으로 구원받는 불청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분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온 불청객처럼 오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불청객은 누구인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어요. 어떤 여자라고요? 죄 지은 여자다. 그 불청객은 어때요? 죄 지은 여자다. 우리는 천국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죄 지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 불청객은 또 누구였느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죄 지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부었다 그래요. 눈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눈물을 붓고 향유를 부었어요. 불청객, 구원을 받은 이 불청객은 누구냐? 죄인이었다. 그 죄인은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는요, 진정한 구원받은 불청객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죄 많은 자. 그런데 그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붓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전 눈물이 메말랐어요. 웬만해서는 눈물 안 나요. 요즘에 우리 남편이 주책이에요.
드라마를 보면 울어요.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요. 나도 안 우는데. 저는 여러분 혹 드라마를 보다가라도 울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으나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눈물로 그리고 향유를 부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자면 모두가 아는 죄 많은 여자다 그랬어요. 동네 죄 많은 여자 그리고 모두 다 아는 죄 많은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유명한 여자예요. 아이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에 선술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술집에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대포집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젓가락도 되기고 그다음에 요렇게 북어 말른 북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가는데 거기에 노랑머리 아가씨가 있었어요. 노랑머리 그랬어요. 그 노랑머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손님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생맥주 그걸다가 이렇게 머리를 감은 노래진대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노랑머리 아가씨하고 친했었어요. 저가 가면 제가 한참 어린데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 또 껌을 짜각짜각 씹으면서. 그럼 안녕하세요. 그런데 나 어린 속에도 어때요? 저 아가씨는 술 파는 아가씨. 그 정도로 다 아는 사람.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불청객 누구나 다 알만한 죄 많은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창기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 많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돌이켜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불청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찔려요.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간혹 룸사롱도 가고요. 간혹 음탕한 짓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찔려가지고. 나중에 술 끊으면 교회 댕길게요. 담배 끊으면 교회 댕길게요. 그러다가 평생 못 다니게 마귀가 그곳으로 묶어놓기 때문에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이 죄인된 여자가 먼저 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죄사함을 입은 다음에 이곳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순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나에게 필수 조건이 다 맞춰져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초대받지 못했을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을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온 마음을 부어드리며 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송하다가도 눈물이 월컥.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가도 회개의 눈물이 월컥. 나는 죄인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곳에 초대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나는 악독에 가득한 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박대하지 마소서. 초청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완전하다. 난 10의 1조를 드리고 금식한다. 율법을 알 만큼 안다. 난 이렇게 완전하게 예배하는 자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때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저와 여러분, 왜 이러한 애통함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이런 철저한 회개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통회하는 일로 애통하여 눈물을 붓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며 향유 옷값을 깨어 부어드려야 되는가? 나의 마음에 향기를 부어내어 드려야 되는가? 나의 온 전심을 다해 내 육신을 깨어드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은 내가 생명을 다할 때 오실는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늘 건강할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적신호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늘 시한부 인생을 살고 늘 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는 불구의 몸에 있는 분들을 저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아예 딱 밀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 항상 어때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죄에 대한 해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인자가 오시는데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1986년 8월 20일 한밤중에요. 아프리카 중서부의 카메룬의 한 화산이 유독가스가 분출 팍 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소 1,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카메룬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니오소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가지고 유독가스가 수면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주민들이 잠들고 있는데 세 개 마을을 완전히 그냥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 최소한 1,700여 명이 이 유독가스에 그냥 다 터져서, 이건 폭탄도 아닌 자연재해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도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 유독가스의 분출을 통하여 생명이 그 당시에 바로 사라졌죠. 이때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요 마지막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때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 만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죄에 대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우리를 정비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 죄인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 내가 정말 치료받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 안 가도 그렇게 죄 짓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요. 누가 난 손가락질 대면 나는 진짜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고요. 누구한테 저는 해를 안 끼쳐요. 법 없이도 삽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무지하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주일날 나와서 눈물로 씻고, 또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옥합을 깨어드리면서 또 붓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이 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받은 불청객은 또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됩니까? 특별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무엇일까요? 47절에 보니까 많은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의 사랑이 많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47절 한 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빚을 졌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많이 빚을 졌다. 그랬을 때에 에이구 네 사정을 봐서 내가 싹 없는 것으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적게 빚진 자가 감사가 더 크겠냐, 많이 빚지고 싹 갚아준 사람이 감사가 크겠냐. 당연히 많이 빚진 자가 싹 갚아줬을 때 감사가 크겠지.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불청객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아멘. 40절에 보니까 사랑이 많았어요. 그 사랑이 많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믿음의 행보가 있었느냐면 44절, 45절,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을 돌아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년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교회를 잘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 시간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오늘도 그냥 찬송하는 거지 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뭐 일주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은혜가 작아요. 감사가 작아요. 감동이 작아요. 그 은혜에 대한 빚짐이 감동이 작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오늘 용서를 받아요.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나같이 작은 자가, 형편없는 자가 오늘 또 나와서 주님의 손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그것도 예수님 얼굴을 대면을 못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얼굴을 봐요? 나 같은 죄인이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리까? 그저 발치해서 그저 작게 오그러 들어가지고 긴 머리털에 물물이 툭툭 흘리는데 이렇게 닦아요. 손으로도 아니에요. 걸레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초청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유대법상 유대인들은 고대에 손님을 초청하면 바깥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물로 하인들이 깨끗하게 정결례를 하고 손님을 초빙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발도 안 씻긴 거예요. 예의가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의 향유, 시집 가려고 마련했던 그 옥합을 갖다가 가장 비싼 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탁 끼고 그걸로 닦다가 그 기름도 모자라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예배해요. 여기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큰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받은 은혜의 감격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손도 대지 못해요. 자기의 머리털로 그렇게 해드려요.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져서 물이 되어 흘러요.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럴 때에 이 구원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올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발 앞에 입 맞췄다 그래요. 발에. 씻지도 않은 발에. 먼지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입 맞추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그 고난으로 향하신 발걸음을 가신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그 피 흘리시면서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그 길들을 따라 입 맞추고, 그 십자가 영뜰에서 같이 면류관을 쓰시며 피를 철철히 흘리시고 마지막 피땀을 흘리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 앞에 입 맞추고 또 입 맞추며,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구원이 있는 불정객이었던 여인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깊은 의미를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가야 될 바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 많은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주님이 그 안에 무엇이 왔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무엇이 왔느냐?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이 불정객인 여인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러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요. 너 망했지? 너 실패했지? 너 병들었지? 넌 안 되지? 넌 실패자지? 넌 늙었지? 너 연약한 자지? 넌 미래가 없지? 그저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 불청객, 아무도 초청해주지 않던 그 불청객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눈물로, 유향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한없이 적시고 입 맞추어 드릴 때에, 너무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 말씀 하나가 임했어요. 너는 사랑이 많은 자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초대했지만 초대받지 못한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없이 여기는 내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따라.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어땠을까요?
자유함이 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초청해주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초청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칭찬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하셨고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입은 많은 사람 앞에서는 분청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사랑받는 자녀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지요. 기뻤지요. 옷감을 깨어드리고 난 그 향기는 진동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이런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저 초청받아서 있는 아무 감흥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발을 씻깁시다. 그 예수님의 길을 내 눈물로 닦읍시다. 그 예수님의 나 때문에 죽으심과 나 때문에 피 흘리심과 나 때문에 고통당하심을 이제는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 맞춰 드립시다. 그 발에 겸손하게 입 맞춰 드립시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 그 큰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뜨겁게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가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뜨겁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뜨겁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옷값을 깨어드리니 내 은혜가 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며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처럼 생명록에 우리의 고백이 귀감이 되어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다고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나 그저 외식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구원 참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온전히 믿고 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조해 내주시는 소방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죄의 불구덩이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해내 주시는 구조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나 우리는 굳은 심령이 되어서 그저 내 감정을 운운하고 내 신세 타령을 하며 내 입장만 표명한 채 이리저리 핑계댑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동 없는 마당 뜰만 밟는 자, 은혜 없는 자, 구원을 입은 감격이 없는 예배자로 섭니다. 주님,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세상 앞에 칭찬받으며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자로서 청함받지는 못했으나 진정으로 죄인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구원함을 입는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청객이었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춘 그 여인에게 그 믿음 따라 구원은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임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불청객에 감동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사순절 절기 주님과 함께하는 연장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인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이 순전함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 김명자 권사님들입니다. 10의 1조 강영남 집사님들입니다. 10의 1조 장영원 집사님들입니다. 10의 1조 연세상 형제들입니다. 10의 1조 심은혜 자매들입니다. 10의 1조 윤금여 권사님들입니다. 10의 1조 이명순 권사님들입니다.